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 열심히 기르시고 정말 이 소중한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귀신이 있고 병든 자가 있고 또 그들을 대항하는 자들이 있는 저 세상으로 영혼 구원하라고 보내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편안한 자리, 정말 내가 늘 누리기만 하는 하나님 이렇게 대접받는 자리를 떠나서 언젠가 우리 제자들은 다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주님, 언젠가 우리가 섬겨야 하고 또 언젠가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도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선교의 여행, 전도의 여행을 떠나야만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더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어제까지 이제 8장의 내용이 끝나고 이제 9장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각 장이 시작될 때마다 참 이게 내용이 구성이 참 이게 재미있는데 하나씩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8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증거 현장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 이제는 바리새인의 무리가 없습니다. 이 복음, 선명한 복음 앞에 바리새인들은 다 걸러지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선명한 복음 앞에서 택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 드러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이 성경 66권을 이 구속사대로 저희가 이제 기복이 없이 구속사대로 전한다는 것이 사실 자동적으로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굳이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도 복음이 택자와 불택자를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제 사람을 분별해 보려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면 다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이 8장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실 때 정말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안 시키세요. 제자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은혜 받고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들 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8장까지 옵니다.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역 앞에서 감격하고 은혜 받으면서 그냥 사역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훈련의 가장 초기 단계예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유심히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배운 적이 없는 사람에게 사역을 시키면 반드시 탈진되거나 어느 순간에 변질이 돼요. 그래서 먼저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배움이 먼저예요. 섬기기 위해서는 섬김도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예수님께서 훈련을 받기 전에는 훈련을 안 시키십니다.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질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 이제 우리 제자들이 배움과 관찰의 단계가 끝났어요. 양육의 단계가 끝났어요. 그 생각을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9장부터 돌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졌던 복음을 위임하세요. 복음만 위임하시는 게 아니라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위임하세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전성기를 열어주세요. 그 사역의 완성도를 열어주시고 능력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도 열어주시고 전성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본 사역 그대로 이제 사역할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자들이 실제로 이제 사역이 열리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역이 성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가운데 전성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언젠가는 실패해야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사역이 성공할 때의 원칙과 실패할 때 가져야 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오늘 그 원칙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러 나가면서 드디어 사역이 열리고 전성기가 열리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역이 열릴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원칙 중의 원칙을 오늘 하나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로 부름받았고 사명을 따라 살다가 사명이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제자가 사역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그 원칙이 뭔지 오늘 우리가 큐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이 열릴 때 이제 원칙과 사역이 잘 안 될 때 원칙을 다 다뤄야 되는데 그걸 오늘 새벽에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는 데까지만 할 건데 일단 가장 먼저 큐티해야 될 아주 중요한 큐티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이 사역의 길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바로 여행이라고 표현하세요. 절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와 여행이라는 표현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는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제자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요. 제자라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 세상을 잠깐 여행하다가 내 영원한 안식처인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안식처가 예수님이고 잠깐 여행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람은 내 영원한 집, 내 고향, 내 안식처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의 모든 곳은 사명 때문에 잠깐 가는 여행지인 거예요. 잠깐 들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소유할 영원한 나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갖는 모든 것들은 여행 가운데 잠깐 소유했다가 내려놓는 그냥 이제 일시적인 것들이죠. 여러분 사명 때문에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행 중에 잠깐 만나는 손님이고 친구예요. 내 영원한 식구들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내 마지막에 돌아갈 것은 예수님 품인 사람, 내 영원히 걸 모든 나의 소유가 있는 곳은 천국. 여러분 그곳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아닌 군중들의 정의가 뭡니까? 군중의 정의는 뭐냐면 필요한 게 있을 때 잠깐 여행하듯 만나는 게 예수님이에요. 필요한 게 있을 때 잠깐 여행하듯 하는 게 기도예요. 필요한 게 있을 때 잠깐만 만나는 게 이 교회의 지체들인 거죠. 그리고 다시 자기의 안식처인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군중이에요. 바로 이게 누가복음이 정의하는 제자와 군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원한 안식처와 여행지가 서로 다른 사람들. 내 영원한 안식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제자와 군중이 나뉘는 거예요. 잠깐 여행하듯이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다시 자기 안식처인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게 바로 불신자고 군중인 겁니다. 바로 그 좋은 예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만났던 이방 여인인데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가 뭐였냐면 인생에서 목이 말라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왜 목이 마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나는 목마르지?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예배를 아무리 드려봐도 목이 마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려봐도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묵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이 마르대요. 왜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안식처가 어딘지 여행하는 곳이 어딘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가치관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바로 잡아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자에게는 남자가 총 6명이 있었어요. 이전까지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상태로 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여자에게 안식처는 남자고 음란이고, 예수님은 예배는 잠깐 여행 중에 만났던 예수님은 잠깐 여행 중에 만나는 손님이었고, 예배는 잠깐 여행 중에 들린 잠깐 그 쉬는 장소였던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 아주 간단히 순서 하나 바꿔줘요. 관점 하나 바꿔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너 앞으로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너 이제 예배 드릴 때 여행하듯이 잠깐 와서 나 쉬다 다시 내 안식처로 가야지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너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 뜻이 뭡니까? 예배가 너의 영원한 안식처, 예배가 너의 인생의 목적 되게 해라, 이 말 뜻이에요. 그리고 네가 돌아갈 세상은 사명을 위해 잠깐 머무르는 여행지가 되게 해라. 너의 인생의 목적을 바꿔라.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이제 앞으로 군중되지 말고 제자 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이 여자의 관점이 바뀌자 즉시 안식처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자기가 살던 마을이 여행지가 돼서 그 여행지로 전도하러 떠나는 거예요. 관점 바뀌는 즉시 그 여인의 인생이 바뀌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사명을 위한 여행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절 이하를 보시면 어떤 암시가 있는가? 자, 제자로 이 땅에 우리가 제자들로서 이 땅에, 그리고 나의 가정에 파송이 되면 불가피하게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얻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파송을 받으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잠깐 얻어야 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정이라는 사명제에 파송되면 내 자녀를 만나야 되고 배우자를 만나겠죠. 그리고 교회나 세상에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역하라고 주시는 물질도 누리게 되고 집도 누리게 되고 여러 가지 건강도 누리게 되고 여러 가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의 인생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고 누리게 되는 물질이 있고 옷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행자가, 오늘 사명받아서 파송받는 여행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철칙이 뭐냐? 누려도 돼요, 만나도 돼요, 교제해도 돼요, 그들과 사랑을 나눠도 돼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갖지 말라는 거예요. 누려라, 먹어라, 입어라, 만나라,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딱 하나 철칙이 뭐냐? 하는 말의 뜻이 뭔가?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갖지 말라는 말의 뜻이 뭔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 우리나라에 그 한 대통령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던 역사를 다룬 영화 하나가 개봉이 됐어요. 제가 아직은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고 이 드라마틱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시간 날 때 그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해석한 글을 제가 이제 몇 개 읽어봤어요. 그런데 읽던 중에 제가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한 역사학자의 눈에 띄는 글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글에서 제가 굉장한 영감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처음에 모든 지도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이 나라의 독재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지도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지도자들 중에 훌륭한 지도자로 이 자기 임기를 마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갑자기 독재자로 돌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독재자로 돌변할 때, 지도자와 사명자가 독재자로 돌변할 때
그 사람들의 내면 안에서 어김없이 일어나는 심리적인 질병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독재자들은 공통적으로 과대망상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독재자들이 가진 이 과대망상증이 뭔지 아십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망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날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셨던 그분이, 이제 독재를 하시려고 했던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씀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굉장히 훌륭하게 나라를 통치하시다가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도대체 나 아니면 누가 이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겠는가? 도대체 나 아니면 누가 적국들하고 이렇게 대등하게 힘겨루기를 하겠는가? 도대체 내가 아니면 누가 미국하고 저렇게 대등한 외교를 하겠는가? 걱정이라고. 나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라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이제 넘겨주는 걸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과대망상. 여러분, 과대망상이에요. 여러분, 과대망상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독재자 돼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여러분, 헌법이 부여하는 대로 내 사명은 잠깐 맡겨진 기간 동안 감당하는 거야.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 많아. 나에게 주어진 이 권한은 헌법이 나에게 맡긴, 임기 동안 잠깐 맡긴 나의 소중한 이 사명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부터 나의 이 맡겨진 일들은 사역이 되고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과대망상에 빠지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망상에 빠질 때 그 순간 이 사역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잠깐 맡겨진 그 자리를 그 순간 갖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일은 더 이상 사역이 아니라 독재가 되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참 제가 재미있는 게,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인데 1년마다 소그룹을 개편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목자는 목원들 이제 이렇게 참 돌보고, 그 다음에 우리 목원들은 열심히 이제 우리 목자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 잘 양육을 받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섞어요. 한마디로 1년마다 목장 식구들은 새로운 목자를 만나야만 하고 목자들은 새로운 목원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아무도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뭐냐면 사명 중에 잠깐 만나는 여행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내 안식처가 될 수 없어요. 나의 영원한 안식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잠깐 여행 중에 만나는 사명 때문에 만나는 거룩한 관계일 뿐이에요. 특별한 관계는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여행지고 어디가 안식처인지 연습하는 게 바로 이 연습이에요. 끝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끝없이 정을 한번 떼보는 거예요. 내 사명 끝나면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늘 이제 연말에 개편 작업을 하면 인본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목자님들이 한두 번씩 경계를 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꼭 있잖아요. 섞으려고 하고 다른 목자님한테 보내려고 하면 조용히 찾아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이러십니다. 목사님, 다른 분은 보내도 되는데 이분은 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칙을 깨고 한 해만 더 같이 하게 되려고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100%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 목원이 너무 미숙해가지고 실제로 그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요청을 할 때 그 요청을 듣는 사역자가 치열하게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정말 올바른 사역적인 판단인가 아니면 과대망상인가, 이거를 사역자가 반드시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개 중에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나 없으면 이 사람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고, 나 아니면 아무도 이 사람은 돌보지 못할 것 같고, 꼭 나여야만 할 것 같은 과대망상에 빠지는데 바로 그 순간이 뭐냐? 이 사람을 갖고자 욕심을 내는 순간이에요. 그게 바로 갖는 거예요.
갖고자 하는 순간 사역이 아니라 독재가 되고, 갖고자 하는 순간 나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여행지가 되고 사람이 안식처가 되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상하게 지독한 목마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시는 게 뭐냐? 때 되면 머물다 떠나라는 거예요. 언젠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떠나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도 물질도 건강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절대로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나 아니면 안 됩니까? 그거는 자녀는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떠나면 안 된다,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자녀를 갖는 거예요. 자녀 역시 안식처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인 대신 배우자와 신교로는 하는 날까지 나와 잠깐 만나는, 나를 잠깐 만나서 양육받는 거룩한 관계일 뿐이에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게 달성되고 나면 죽어가는 다른 자녀 살리는 여행을 시작해야 돼요. 내 자녀 양육 끝나면 남의 자녀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자녀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집착하고 가지면 다른 사람 살려야 되는 전도 여행을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이 그만큼 좁아지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식처가 물질이 돼서 물질 갖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물질 갖는 것 외에 다른 사람 인생 살리는 이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신자의 인생의 사역이 끊기는 이유가 전부 다 물질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몇 살까지는 전 돈 벌어야 돼요. 그 이후에 제가 사역 시작할게요. 못해요. 영원히 못해요. 영원히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사역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갑자기 여행이 아니라 안식하고 가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욕심과 집착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사역은 끊겨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은 만나세요. 마음껏 교제하시고 사랑하세요. 주시는 집이 있습니까? 누리세요. 물질도 누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집을 누리세요. 사역 마음껏 하세요. 그런데 집을 늘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날부터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내가 깔고 앉아가지고 영원히 나는 이 집에서 안식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부터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나의 여행을, 전도 여행, 나의 선교 여행을 떠나서 떠나보내라 하시면 떠나보내고, 그만하라 하시면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흘려보낼 준비가 돼 있고 다음 만남을 위해서 떠나보낼 준비가 되면 바로 그게 여행이고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중요한 조건을 갖추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나의 사명이 끝날 때 다음 여행을 언제나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또 다른 영광스러운 만남과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여행이 끝나고 나면 내가 영원히 머물고 내가 영원히 소유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것들을 누리는 게 우리 제자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집착하고 갖고자 하는 게 뭡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건강 챙기잖아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쉬어야 돼. 난 관리해야 돼.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내 건강이 나의 우상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 안전이 나의 우상이 되잖아요. 어딜 가겠어요? 사고 날까 봐 아무 데도 못 가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 나의 사역, 나의 교회, 이게 일주일 동안 잠깐 들리는 여행이고 이 땅의 것이 집착의 대상이고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돼서 사역이 끊어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가치관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이 안식처예요. 세상은 여행지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관, 그 관점이 회복되어서 내 삶에 다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지고
나의 영원한 이 안식처가 예수님이 되어서 언젠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